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천국을 본 자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힘든 세상과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가 금 쟁반 위에 향이 되어 올라가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과 온유로서 갈등을 해결하고 빛과 소금 같은 일을 행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반성하여 매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40일 기도학교 이후에 늘 깨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의 신앙과 취업, 대학 입학을 위해 자녀 앞길 열어달라고 야곱의 간절함같이 항상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원동주일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이에 좋은 날씨와 주님의 귀한 말씀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인 차세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글로벌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집단 지성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교회, 가정,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관계전도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청년부가 필리핀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요셉 가정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청년부의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미리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재정개수, 방송반, 주차 봉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들의 연주와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내 현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육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일 장로님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2023년) 양육학교 상반기 학사 보고를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총 3개의 반이 개설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교리반 담당 교육자는 이태수 목사님으로, 수료자는 총 2명이고 2단 세미나 반은 담당 교육자 문본인 목사님, 수료자는 4명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반은 목사님 사모님이 담당하셨고 반은 21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 27명이 상반기 양육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양육학교에 힘써주신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함으로 영육간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매주 양육학교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각 반 대표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교리반 대표 시상자 신승현 집사님, 2단 세미나 반 대표 시상자 김필자 권사님, 성경이 읽어지네 대표 시상자 한흥식 집사님 되겠습니다. 수료증 제23-22호 이름 신승현, 윗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교리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김필자 권사님. 네, 김필자 권사님. 네. 자, 그다음에 한학십 사. 수료증 제23-12호 이름 한흥식, 윗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성경 읽어지네 구약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수료증 제23-24호 이름 김필자, 윗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 2단 세미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양육학교장 정혜민 목사.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들, 교회 선교지 열방을 위해서 중부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61구역, 62구역에서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장소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폐회 찬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악보는 1층,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구제를 위하여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고 감사금 봉투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냉방시설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주일 냉방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 중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 또 에어컨 끄기를 생활해 주시고 에어컨을 작동하실 때 창문을 꼭 닫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마지막 나가시면 꼭 점검을 해 주셔서 에너지 낭비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덕송 순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구에서 또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덕송을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권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교구, 6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7월 교회 행사 계획표 2일 날 보시면은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죠.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들 이제 그동안 필리핀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번 2일 날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 특별히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모두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일 날에는 전반기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32구역에 고 박정순 명예은퇴권사님 6월 23일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슬픔 당한 가정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호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대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대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함께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기악팀이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원들 늘 예수님이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다가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열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풍성한 곡식과 더불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두고 생각해 봐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둘째, 맥추절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라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곡식과 관련한 맥추절 절기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 이튿날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온 날로부터 50일을 세어서 50일의 맥추제를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곡식의 첫 한 단을 가지고 온 날을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에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를 할 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씀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죽기로 나옵니다.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영혼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쉽게 말씀드리면 4리터의 밀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맥추절에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떡 2덩이는 유대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었을 때 이방인의 첫 열매였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맺고 고넬료 가족,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이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지는 영혼 추수입니다. 이 맥추절에 드려진 떡 2덩이에는 이런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7절에는 다른 제사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에도 누룩이 있는 떡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맥추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성소에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누룩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마음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둘째, 누룩에는 부풀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빵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떡 2덩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마치 빵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처럼 교회가 복음으로 크게 확장될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17절은 말씀했습니다. 떡을 구웠다는 것은 떡을 불 속에 집어 넣었다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불이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들 안에도 성령의 불이 있었고 그들
밖에도 성령의 불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이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불은 고넬료 가정 변화시켰고 고넬료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까지도 다 누룩처럼 더욱더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맥주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떡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 떡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계속 확장된다는 본 말씀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드려야 되는 나의 메시지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때 성령은 마치 베드로처럼 120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맥주절 어떤 절기인가요?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맥주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 추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누둑처럼 쓰임받게 되고 영원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맥주절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넘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보내주시고 보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에 드린 제사의 정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맥주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떡 2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번제 뭐죠? 성도의 헌신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맥주절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맥주절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지만 어느새 그 헌신이 무뎌진 나를 보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라는 뜻이에요. 헌신을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하는 정도의 절기를 넘어서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일주일간 그것을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로 제한해서 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제헌신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헌신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올해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오늘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헌신을 다짐했지만 이제 오늘 6개월을 지나갑니다. 6개월을 지나는 동안 헌신이 무디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헌신을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돌이킴입니다. 또다시 내가 헌신을 다짐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 입으로 헌신했던 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회개로 마음이 새로워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겠습니다 외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마음으로 준비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를 첫날에 내가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의 강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 헌신을 돌아보십시오. 성경 읽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헌신을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올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드려집니다. 올 후반기에는 무뎌진 나의 감사가 회복되고 무너진 나의 헌신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거제가 회복된 후에 후반기를 힘있게 출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의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곡식과 관련된 맥주절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까지 맥주절 제사 드리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양은 몇 마리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곡식 배는 들판으로 나가지요. 이게 내용들이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은 맥주절의 의미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맞아서 풍성하게 거둔 수확의 흥겨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 모퉁이 곡식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거둔 자들만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라. 부유한 자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상생의 절기가 맥주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명령하실 때 레위기 23장 4절은 중요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절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호와를 위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설교를 맺습니다. 맥주절은 수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영혼을 추수하고 추수한 영혼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재헌신을 다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는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눈이 어디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지요. 이 땅의 교회가 도시의 빌딩 숲에 가려진 어둠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2023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추수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추수하고 추수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성령을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을 다시 다짐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에게까지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는 복된 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우리 모두에게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예배보다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종금과 성경금,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그리고 필리핀 학교 건축헌금,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6달 동안 11조를 바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은혜를 베푸신 주여, 7일부터 남아있는 6달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를 평안으로 지켜주시되 오늘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강수와 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주를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탕자가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원 입학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권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딸나이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 잘 되어서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석이 필사를 어느 중에 완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 온 성도가 주님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필리핀 학교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업의 길로 여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권 하나님 아버지 취업하였는 귀한 은혜 주시고 수술에서 퇴원하게 하시고 성경을 다 필사하게 하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이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필리핀 학교 하나님 건축헌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365일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강건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백배기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모든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남아있는 6달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전반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곡식을 풍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를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죄언신을 다짐하며 또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이 이웃에게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 여호와의 절기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주일 동안 준비하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